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하 선교사입니다. 지금 터키에 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또 성경은 완전히 깡통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터키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강타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받았을 때 내용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신 그 환상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말씀이 저를 계속 강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선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말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때 이제 문서 성경,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른 받고 그것을 숨기고 내가 정말 이거 읽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이 났죠. 그래서 막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겁 없이 이제 멋모르고 막 이제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집 한 집을 두드리고 길거리가 있다면 그 가게방을 한 집씩 다 다니면서 전하고 그리고 대학 강당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회교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 성경 한번 읽어보라. 그런데 첫사람이 한 사람만 받으면 다 그냥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나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번 경찰에 잡히고 재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5만여 권의 성경을 배포하는 그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이제 세 군데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들이 점점점 자라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지역교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러 마음을 먹고 나갈 때에 필요한 사람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또 교회들도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새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은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한 10년, 전도 사역을 한 10년.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지인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왔기 때문에 구별을 못합니다. 예수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해교 그 이슬람의 절기가 되면 금식을 따라하고 이렇게 이슬람의 절기를 그냥 다 따라하고
믿음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 가장 쉽고 짧고 재미있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인들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그리고 약 12년 정도 이 말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그리고 오늘의 종교죠. 이것을 반드시 매일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종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민맞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이미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다.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세밀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이미만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 목사님께서 65년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고 지금 94세이신데 매일 7시간 반 정도씩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파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이 그런데도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 맡은 자로서 정말 마음만 먹이면 뭐 하루에 10시간이라도 성경에 푹 빠져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야 되는 성도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소유하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그들을 다스려서 이미만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이 어렵습니까? 정말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건 계시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들은 다 사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제 유월절 때 그 피바리기를 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사건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홍해 사건,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을 때 그 사건에 참여한 200만의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사건 계시를 통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봐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에 요한의 보고도 잘 모를 때, 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그것을 잘 모를 때,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설명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다 사건 계시와 설명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 때는 그 내용을 다 알았죠. 보고 들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소개할 때에 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에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금방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시대에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가파도기아 선교사님께서 나오셨었는데 이 가파도기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800여 개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파도기아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조금 더 지났을 때에 이제 핍박이 왔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파도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곳에 모인 목적은 단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믿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을 천정에도 그려놓고 그리고 벽에도 그려놓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전수해서 발전시킨 것이 정교회죠. 그래서 정교회는 그 성화를 통해서 니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제가 그 니콘 박물관에 가보니까 보는 성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설명 계시로 듣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저는 여기에 이제 그 감동을 받고 가장 쉽고 짧고 재미있는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뭐냐면 무죄 선포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 이루었다. 죽기 직전에 우리의 무죄를 선포하심으로 피의 보혜사이신 그분이 오셔서 해야 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선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에베소 선교의 그 핵심 그 내용이 뭐였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 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린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안타깝게도 내게 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 부흥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말씀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부흥이 해답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부흥으로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말씀 부흥을 통해서 이미 임한 천국을 오늘의 종교를 통해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박정아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성경 프로그램 어제 보셨죠? 현장 사역, 전도 사역, 교회 개척 사역 하시고 그 성도들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신 그런 프로그램인데 성경 한 권을 그림 간단한 선으로 된 그림 하나로 성경 한 권을 표시를 해냅니다.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비밀을 내가 다 알았네. 그 말씀하신 그 카파도기아의 그 지하 교회들 벽에 이콘들이 있어요.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성경을 벽화로 쭉
그래놓고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콘 박물관에 이콘을 보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힌트를 얻으셔서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그려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크게 지혜를 주셔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딱 표시를 하는데 금방 감이 오잖아요. 신약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그렇죠. 저 정도면은 나도 인간이 되는 것 같은데 나도 구약 성경 그 저기 어린 양 하니까 신약은 딱 한마디로 십자가를 하나로 딱 표현된다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성경을 그 방대한 분량도 그림 선으로 된 그림 하나로 가지고 다 표현을 해내시고 그리고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시는데 지금 그 신약 다 끝났죠? 예, 신약도 끝나고 오늘 저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계시록을 마치고 오늘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했습니다. 음. 예, 어려우면 누구도 그거 배우기 싫어하죠. 그래서 쉽고 짧고 재미있게. 재미있다는 것은 얻은 것이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죠. 제가 느끼고 있고 우리 아내가 정말 엄청나게 즐거워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즐겁죠.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 저기 목사님 사이트를 나중에 보내주시죠. 사이트를 보내주시고 그 아마존의 김홍구 선교사님, 김홍구 선교사님 그 아마존에서도 우리 박정아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 있고 저희 그 불가리아 저희 신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한번 박 목사님이 오셔서 저자께서 직접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 팬데믹 상황 아래서 이 일이 좀 비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다. 그 저기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림이 이렇게 잘 안 풀려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최고 교사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으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또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만날 때 내가 물어보려고 생각해서 기도해도 그걸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기도해도 안 풀리면 내가 같으면 저기 박 목사님이 뛰어가서 사도 요한께서 엎드렸던 그 굴에 가서 엎드릴 것 같아. 지금 계시는 우리 박정아 목사님 계신 곳이 이즈밀이죠. 이즈밀인데 그게 신약 성경 이름으로는 스머나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하나 스머나 교회고 그 이즈밀 지역에서 폴리갑이 초대교회 교부신 폴리갑 선배께서 순교당하신 곳이고 그 앞바다에 밤모습이 있죠. 그 앞바다에 밤모습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지금 계시고 또 그동안 또 복음사에게 수고하신 우리 박 목사님 감사를